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살아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보이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은혜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이해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 라는 그 물음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의 사건들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교만한 존재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 속에서도 좀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그들의 모습을 대할 때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이 정말로 진실이다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 교만한 존재였던 인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대답은 노였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노였습니다. 가능하지 않겠구나, 불가능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출애굽기서는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비록 악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워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믿는 것이 신앙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자신의 힘과 능력과 의지력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이상하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연약한 자신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만한 나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열매는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는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머물고자 예배하고요, 주님 안에 머물고자 말씀을 묵상하고요, 주님 안에 머물고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쓸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해요. 처음에는 내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꿈을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이 점점 그 기도가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을 또한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느비듬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는 모든 과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의로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노정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길을 가고 있습니다. 신광야를 떠나서 그 노정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느비딤이란 지역에 모여서 장막을 치게 되었는데 그곳에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2절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물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투었다라는 것이 그냥 언성을 높여서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마치 죽일 듯이 화가 난 모습으로 서로 다투는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물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이해가 되시죠? 손에 돌은 없었지만 이미 돌을 쥐고 있는 모습으로 모세와 다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어떠한 생각을 여러분 가지게 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모습들을 자주 보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반복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생각들을 가지셨습니까? 저는 두 가지의 생각이 좀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하구나, 깨닫지 못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물이 없는 사건은요 처음 겪는 일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물이 없어가지고 그들이 마라의 쓴물의 사건 속에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다퉜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쓴물이 단물로 바꾸어지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이 물이 없는 상황이라면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 그래, 예전에 우리가 물이 없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지, 물을 먹게 하셨지. 그래, 똑같이 우리가 물이 없는 이 상황 속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겠구나. 그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단물로 만들어 주셨으니 모세에게 우리가 기도를 부탁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면 물이 없는 이곳에도 하나님께서 물이 나게 하실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구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번에는요 마라의 쓴물에서는 그들이 원망했는데 오늘 여러분 이곳에서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과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더 강팍해져 간 것이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단단해져 가는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참 변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아니 요즘은 5년이죠. 5년만 지나도 강산이 변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참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참 안 변하는 것 같아요. 빨리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빨리 좀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참 변하지 않아요. 변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돌아보면 여전히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과거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과거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어떤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있는 변화는요 성격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변화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의 변화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마시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들이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고 여전히 부족할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모습, 참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들에게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함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 필요를 채우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절 후반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 아시겠죠? 물이 없는 그 상황 속에 그들이 모세와 다툼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저변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맞나? 라는 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불신앙의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노정대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걸어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되어야 되잖아요. 형통해야 되잖아요.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물이 풍성한 곳에 실만한 물가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들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물이 부족하고 햇살이 뜨겁고 밤에는 춥고 고기도 없고 여러 가지 궁핍 속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부족함 속에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뭐가 없죠 지금?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의심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들이 넘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가시고 계시고요, 아침에는 여러분 들에 나가면 만나를 주시고요, 밤에는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요, 그런 은혜가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압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안에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습이 저는 인간의 현주소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다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는 연약한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요, 채워주시고요, 생각만 했는데도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허락해 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간혹 잊어버려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주어졌는데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때로는 건강이 약해진 것 때문에, 때로는 물질의 손해를 본 것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깨어진 것 때문에, 작은 하나의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는 생각들을 가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들에게 정말 희망이 있을까요? 그럼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사랑의 하나님, 그분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 없는 그들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을 통하여서 그들을 변화시켜 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와 사랑과 오래 참으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끝내는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말을 들을 때 제자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주님, 그렇다면 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계획하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믿음의 길로 초대하셨고요,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은요, 나의 의지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지가 강하고 결단력이 좋고 추진력이 좋아서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주셨고, 그 계획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실 것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신앙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선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켜 가실까요? 그렇게 강팍한 그들, 그렇게 연약한 그들, 그렇게 교만한 그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까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실까요? 그 비밀을 오늘 5절 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를 들고 가라. 내가 지시한 그곳에 가면 큰 바위가 있을 것인데 그 바위를 치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죠?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홍해를 갈랐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지팡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 지팡이를 들고 백성 앞을 지나가래요. 상상해 보십시오. 백성들이 다 모세를 보고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반석을 가기 위해서 지팡이를 딱 들고 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뭘 볼까요? 모세를 보고 그리고 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볼 것입니다. 아, 뭔가 일어나겠구나, 하나님께서 뭔가를 역사하시겠구나라는 것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호렙산에 지정한 그 반석 위에 내가 먼저 가서 그곳에 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장로들과 함께 그 반석에 갑니다. 누가 서 계시죠? 하나님이 서 계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 앞에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십니다. 지팡이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반석에 서 계심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반석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칠 때 어떻게 됩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와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수많은 양떼들이 물을 먹고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스스로 드러내십니다. 때로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들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 반석에 나오는 물로 통해서 육신의 목마름도 해결되었습니다. 더 큰 목마름이 해결됐어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신령한 반석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신령한 음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대요. 그래서 신령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했던 그들이, 영적으로 강팍했던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고 그 신령한 음료를 마실 때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이, 그들의 했던 의심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이 자리 잡게 된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어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갈망하십니까? 그렇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그렇게 전하는 존재가 되어지기를 얼마나 여러분 소망하셨습니까? 근데 사실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이루어 가겠다. 내가 그렇게 이루어 가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셨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응답하시는, 물이 나게 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분은 정말 신뢰하실 만한 분이시구나, 그분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심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하려고 애쓰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애씀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크면 여러분 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힘을 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상의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또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